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 타조가 잘 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가 가끔씩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갖다 박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조류들 중에서 종종 그렇게 하는 조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꿩 같은 경우도 머리를 이제 땅에다가 딱 푹 이렇게 쑥 박고 숨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타조나 이 꿩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무서운 게 보이는데 눈만 감으면 무서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은 무서운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들이 어리석게도 머리를 박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게 오류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타조나 또는 꿩이나 이런 짐승들은 청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공포의 상황이 오면 머리를 땅에다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쿵쿵쿵쿵쿵 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로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의 무게가 얼마나고 속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봤을 때 자기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고개를 들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타조가 얼마나 힘센지 아시죠? 게다가 타조는요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살갗이 그냥 찢겨져 나가요. 타조가 웬만해서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제 타조 잡고 그냥 알 뺏어 먹고 뭐 이러지 다른 동물들은 쉽지도 않고 타조알은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부시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타조가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딱 박고 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어리석은 이 바보 같은 이 새들을 봤나 어떻게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머리만 숨기고 있으면은 이 모든 위기를 피해간다고 하나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고 삶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오늘 제가 또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봅니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죠.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어리석다, 너무나 바보 같다. 이 상황에 정말 좋은 좋은 자들을 찾아야 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고 있고 어떻게 엎드리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귀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역사를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대단함을 놓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내려깎고 상대방의 그 일들을 어리석게 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백제와 관련되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이 백제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제 학문적인 그런 영상을 좀 보게 됐었어요. 그 백제와 관련되어진 학문적인 역사 중에 백제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죠? 맞아요. 의자왕이죠. 네,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의자왕이 너무나 사치가 많고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그에게는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의자왕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시기에
삼천 궁녀들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낙하하면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의자왕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왕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작년에 부여를 갔어요. 부여를 가서 부소산성을 가보고 낙하암도 직접 보고 백마강 줄기에도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낙하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낙하암에서 삼천 궁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삼천 궁녀가 떨어질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천 궁녀가 떨어진다고 하면 한 100년쯤 된 다음부터는 그 떨어지면 스프링처럼 퉁 튕겨가지고 물에 빠질 것 같아요. 퉁퉁 튕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이요 승자의 기록인 거 아시죠?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실은 의자왕은 그렇게 이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왕은 자기의 정치 초반에 무려 신라에게서부터 40여 개의 성을 뺏어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약 100여 개의 성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자기의 성을 지켰던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당 전쟁 때 나당이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합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인원이 18만 명이었어요. 18만 명이 이 사비성을 둘러싸고 다가오는 그때에 실제로 백제군이 많지 않죠. 많아봤자 3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만 명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이 백제 의자왕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다른 곳에 피해 있고 이들이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는 도중에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오히려 당나라하고 이 신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정말 승기를 오히려 붙잡고 있는 그때 갑자기 의자왕이 백기를 들고 나오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의자왕이 백기를 투항한 이유가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비대장이었고 가장 충실한 그런 자기의 신복이었는데 그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 소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사람을 믿고 산다라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예식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죽으려고 동맥을 이렇게 잘랐는데 죽지 않고 그냥 끌려 나와서 나중에 소정방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장수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그에게 술을 따라주는 굴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낙양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당나라 황제에게 정말 꾸지람을 듣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게 당나라가 그렇게 해서 의자왕을 죽이지 않아요. 의자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동 땅에 어떤 한 일정 지역에다가 백제를 유지하게 해줘요. 백제를.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의자왕을 왕으로 세우고 그 둘째 아들 부여융이라는 사람이 또 왕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부여덕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심지어 부여덕장의 딸은 그 황족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의자왕 진짜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게 꾸며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로 내가 승자이기 때문에 패자는 철저하게 나쁜 사람이 돼야지만 자기의 승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무언가를 차지했을 때 그 차지한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의 모습이고 왜곡됨의 역사죠. 심지어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치와 향락을 이미 옛날 그 왕조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부추겨가지고 낙하암이라든 이런 이야기도 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천궁녀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안타까운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새롭게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승리자의 역사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항상 자기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려서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단하게 위대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오히려 당신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사랑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초대교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실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대처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용납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생기거든 드러나거든 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무슨 도덕적 문제 어떤 법적인 무슨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잊지 못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이 말은 넘어졌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죠? 일단 서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넘어졌다는 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끝이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라는 말로 말을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는 너희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하실 때의 뜻은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너희는 성령 충만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가 뭐죠? 예, 어떤 사람들은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장애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내가 오늘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내일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요. 아직 장애인이 아닐 뿐이야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가 어느 순간에 신령함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령 충만한데 내가 오늘 성경 퀴즈도 잘 마치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문제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할렐루야.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끌어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은 야단을 치고 막 그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문제도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의 문제를 보고 질타하라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온유한 심령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같이 지래요. 그의 아픔을 같이 지고 그의 문제를 같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법 아닙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매여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사랑 말고 내가 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법, 그 은혜의 법, 그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나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청조 이야기 해줬죠. 정청조 이야기. 정청조가요 이야기가 10일 동안에 매스컴에서 4,000회가 나왔대요. 매스컴에서 4,000회가.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 정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정청조가 뭐라고? 정청조가 뭐라고? 여러분 정청조 들어보셨어요? 이전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정청조가 드러나는 이유는 남현이 때문이에요. 남현이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정청조의 이름이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비친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죠. 근데 정청조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더 확장해요. 중요한 건 결국 거기서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확장을 하고 확장이 나니까 결국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스스로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성령이 아니라 이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대단함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넘어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겁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에게서 내 삶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에 성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상대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1등, 2등, 3등에서 50 몇 등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한 등수가 높은 거예요. 얘보다만 잘하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1등은 누구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2등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선 2등이 나보다 못해줘야지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평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각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행함에 따라서 그에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평가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저 사람은 나보다 멍청해. 저 사람은 바보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각각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짐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려고 그러지 마. 왜 그 십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 그 사람의 명예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십자가는 그 사람의 것이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룬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덮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마치 잘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 너희들 육체를 심었는데 성령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지금 네 인생의 열심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그 네 노력이잖아.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고 성령이야.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 있을 때에만 성령의 영생을 입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육체의 것을 사모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것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식 가운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단이 야 너 무조건 따먹어야 돼. 너 이거 무조건 따먹어야 돼 라는 말보다 뭘 많이 심어주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너 똑똑해진다. 너 이거 먹으면 너 진짜 대단해져 라고 그의 속에 유혹을 넣어줬어요. 결국 누가 쓰러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린 거예요. 그 유혹에 편승한 우리가 쓰러뜨린 거예요. 사단은 그 방법을 많이 써요. 잘 아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락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렵다. 저들을 좀 저주해라. 그래야지 우리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이 다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발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타고 가던 나귀가 막 벽에다가 막 대게 하잖아요. 불이 되니까 다리가 까지니까 내려가지고 그냥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발람이 야 내가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여버렸을 거야. 너 지금 나를 제대로 해야지 이 벽에다 문질러? 이게 아주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않죠. 먹여줬더니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랬더니 갑자기 당나귀가 하나님께서 말을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해요. 야! 내가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어? 너보다 내가 영안이 띄어져 보니까 주의 사자가 지금 저주하러 가는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너 살려줬어. 해가 눈을 떠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한 가지 지혜를 알려줘요. 방법은 하나다.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지게 해라.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지게 해라. 그게 방법이 뭐냐?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모든 음식과 술을 마시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이리 와. 이리 와. 주요하게 먹혔어요. 특별히 시므온 족속들. 시므온 족속 우르르 몰려가서 띵가띵가 하면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그게 춤만 추는 겁니까? 그 여인들과 음란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시므온의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인 시므리를 죽이게 하시고 그들을 멸절하기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게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속아요. 언제 속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속이는 거에 넘어갑니다. 말세가 나면 사단이 속이는 거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세가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하는 건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건 나의 지혜와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방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불효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너무 팽개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고요.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단들도 교회를 안 와요. 나중에 다 이단인 거 알면서도 왜 그래요? 이단들보다도 덜 거룩해. 이단들 하는 행동보다도 거룩하지 않아. 그런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감동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마음 가운데 원통함인데 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함이 없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워요.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군가를 질책할 때 사나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왜 온유함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납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정신 상태고 우리의 감정 상태인 거예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함이죠. 그러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요즘 선한 거 좋아합니까? 즐거운 거 좋아하죠? 쾌락 좋아하죠? 여러분들 청소년들 지금 누군가에게 무언가 좋은 것 하기보다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부분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렇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 와 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신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요? 당장 결과가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당장 내게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항상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미 우린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수적인 거 안 준다고 가장 큰 복을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기서 낙심하지라는 말은 지치지 않고란 뜻이에요. 지치지 말고 피곤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 한 번만으로도 우리의 평생을 붙잡게 하는 그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남편이 손 한번 잡아줬던 그 기억 하나가 남아가지고 평생 혼자 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엄마는 그 남편이 손잡아주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말, 그 날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날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도 다른 때, 다른 날, 더 좋은 것이 내게 오겠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혜련 집사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근에 조혜련 집사님 동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조혜련 그 집사님 동생이 어떤 유튜브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조혜련 씨를 다 끄집어가지고 막 같이 도매금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 옛날에 조혜련 씨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교만하고, 게다가 그 사람이 이제 창가학회라고 하는 그 남묘호랑개교라는 데를 섬기는데 너무 독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실수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 세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런 도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100% 변했어요. 그가 100% 변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변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현재까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99독을 했어요. 99독. 자기는 말씀을 하루에 8시간씩 보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딜 가도 심지어 찜질방에 가도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읽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세요. 입으로 읽으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냥 속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들릴까요? 내 귀로 들려요. 내 귀로 들리는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요.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뭐든지 이루어지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신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죠? 그 시간표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이 조혜련 씨의 간증의 영상인데,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11월 11일 날, 11월 11일 토요일이거든요. 11월 11일 날 토요일 날 조혜련 씨 간증해요. 단일 기도에서. 그럼 꼭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걸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서 아예 그냥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했어요. 나중에 영상을 할 때 여기로 찍지는 마세요. 그냥 빈자리로 놔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찍으면은 우리 영상이 못 올라가요. 그게 CBS에서 허락을 받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성만 하니까 이건 찍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어떤 때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그 조혜련 씨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잠깐 좀 보는 그런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 종교를 이제 가족들이 믿었잖아요. 네네. 어머님은 일본 종교는 남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제 8명을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첫째, 둘째, 그렇죠.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를 딸을 낳고 그냥 대원 씨 낳죠. 지환이. 지환 씨. 마지막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엄마는 사실은 진짜 이 기독교 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그전 종교를 네네. 하고 있었고, 근데 엄마는 그냥 집에 이제 불단도 있고, 불단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네 남편은 집에 오지 말게라. 네, 복잡하고 집에 종교가 있고 이런 싸움 나고 싫다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지. 근데 아시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다 감정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면 싸움 난다니까 이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나한테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엄마였어. 왜냐면 엄마가 그때쯤 77세였어요. 지금부터 5년 전. 네. 엄마 상태가 어땠냐면 팔남매를 나오면서 산후조리를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늘어질 때로 늘어져서 6번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허리를 못 쓰시죠. 그 다음에 방광이 고장이 난 거야. 그때 소변줄을 차고 있었어요, 엄마가. 근데 정말 기도하고 한데도 얘기하지 말아요. 네? 엄마 알았어. 나 엄마 예수 옛장 꺼내지 말아 이랬는데 정말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간증을 가게 됐어요. LA. 그래서 엄마 아프시니까 그냥 장어라고 사주려고 이제 엄마 집에 가고 장어를 굽고 있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미국 가 간증하러 그랬어. 내도 데려가라. 엄마 간증 집회하길래 그거는 안 갈게 뭐. 미국 자리를 끌어봐라. 그래서 엄마를 제일 좋은 자리를 끌어고 그 엄마를 모시고 갔죠. 소변줄 차고 휠체어 타고. 그러고는 가는데도 우리 시어머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두 친해요. 친구처럼. 근데도 좀 한국인데 마지막 참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엄청 세가지고. 그리고 그 종교할 때 이렇게 필요한 도구까지 다 가져갔다니까. 미국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목실된 그 권사님 댁에 딱 갔더니 권사님 댁에 있었어요. 그 권사님 댁에는 엄마 딱 주무실 자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박아요. 그럼 엄마 뭐고 이거? 이거 내 손으로 꼭 잡아요. 안 돼요. 손으로 붙인 거예요. 무슨 박았는데 엄마가 자세히 안 보고 그 밑에서 꼭 잡아가 하면서 보더니 주무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엄마가 주변에 왜 이렇게 다 세서 근데 수련자들이 다 쓰시네요. 간증 집회를 가는데 엄마가 당연히 안 간다니까. 근데 엄마를 케어를 사는 거예요. 케어를 누가 해요? 엄마가 뭐 어딜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잘. 은장아 아이고 막 먹었다 하고 이제 내가 따라왔어.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 저 망감이 교차되는 우리 엄마 처음 교회 온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엄마 잘 듣고 있나 봐. 그래서 딱 쳐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쳐보는 거야. 그때 놀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엄마 오늘 가는 집회 어땠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다.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내 종교를 쭉 열심히 해. 진짜 내야. 이거 그대로. 예. 알았어 이랬죠. 네. 근데 어떤 선교사님 댁에 가서 네. 그 선교사님과 또 낮에 대화를 하고 선교사님 댁에 이제 또 강하신 분이요. 예. 북한 선교도 하시고 하면은 예. 그 분이 이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엄마 머릿속에 남동생밖에 없으니까. 남동생이 어렸을 우리 조지아이 잘 돼야 되는데 조지아이 그러니까 내가 개런티 할게요. 개런티가 돈을 낸다는 거야. 보증을 그래요. 하는 네. 거야. 그때 너한테 하여 됐어. 내 정도는 나고 이런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다 엄마가 그런 거야. 이제 병들어서 가난해서 예. 딱 기독교 이렇게 예,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왔더니 너무 다 잘 살아. 우리 하고 막 다들 막 기억하고 이러니까 거기 살짝 보는 거야. 왔어. 예, 왔어. 기독교 뭐 하면 다 보기 좋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날 밤에 이제 예. 엄마 자는데 이제 소변을 또 이렇게 정리를 예, 해줘야 되니까 예. 갔을 때 앉아봐. 왜?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네, 에르나, 응? 내 예수 믿으면서 어머 엄마 정말이야?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 그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어머나. 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에 어찌 살았노? 어머.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말한 그 하나님 예수 믿으란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엄마를 와라 말아가지고 우리 엄마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 사랑하는 우리 주복순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 딸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 마음을 그런 체험은 처음이야. 그 엄마가 막 울면서 막 딸 품에 안겨서 마치 엄마 품에 안겨.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주여.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노인네들은 헷갈아 하거든요. 긍정적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저도 충분적이구나. 밤에 이제 왜냐면 몇십 년의 종교를 이렇게 이제 방금 딱 넣었더니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주일이었고 갖고 거기 또강사 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엄마는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영접기도를 할 때 이제 휠체어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줄 쳤잖아. 소매줄 이제 까만 분다리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고 그 찾는 거 모르잖아. 내주 음이 똑같아. 솔 그걸 따라하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내 하늘 이게 똑같아. 너무 그게 너무 예뻐서. 감동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름다웠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에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 엄마 자리나 이렇게 엄마 무슨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근데 왜 그래? 내가 인생사에 이 주님을 알았다. 내가 77년 주님을 몰랐다. 우연한 정도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너무 안타까워. 근데 내가 엄마 너지도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많은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 바람에서 엄마 지금 제발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 좋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경찰로 샀는데 그때는 당근이 너무 없어서 당근에서 누가 쓰겠어. 이거를 공짜로 줄게요. 들고 가서 그거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이러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경우가
저 불기도 108. 그럼요. 뭐 알잖아요. 뭐 어떻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썰먹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고 내가 너무 좋아해. 내 눈이 안 좋다.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 진짜 대왕 감독이 뒤만 신만 있어. 이만한 거 있어. 그 시간 여기 천대만이거든요. 이해가 쉽대. 공부할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왜 이거야 몇 대 돼요? 책 이렇게 넘겨. 이렇게 넘겨. 이렇게 넘겨. 있어. 그래서 그 책을 거기 이제 순장님이 우리 엄마는 서영교회를 다니시는데 한국 목사님인데 근데 순장님이 선물을 사준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내일 10시간 내일 10시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또 그랬어? 55일 만에 그리고 소리 안에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파셔. 이따 다시 여기죠.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9월 달에 하루에 갔거든? 54독째예요. 54독째. 하늘요. 25일 만에 독치돼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너무 건강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울컥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조시 집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너무 어려워. 졸려 어려워 라는 것을 우리가 엄마를 사용하셔서 그냥 한 방에 어려워요?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처음 읽은 게 내 간증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50쇼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앉혀놓고 우리 엄마 24독 했을 때인가 그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끝냈거든. 신약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쓰니까 내는 잘린다 그랬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몇 독을 했는데 사실 엄마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었는데 내가 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엄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아 딜나세라 아이가 딱 이러고 마지막 땅 맞아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게 딜나세라예요. 이게 툭툭툭툭 뛰어나. 지금 54독해서 더 엄마가 근데 내가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나무기 싫어이다. 네. 말씀 읽고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집안을 손을 좀 계속. 아니요. 엄마가 그 성경을 딱 사독했을 때 그러니까 1독, 2독, 3독 사독했을 때 아침에 흥분해서 전화가 오죠. 혜련아 왜 내 소변줄을 뗐다. 어떻게? 소변 읽다가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소변줄을 거의 진짜 뭐 많이 사야 싹 하면서 재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예리하고 꿈과 영감과 관절과 고수, 찔러 속에 있는 엄마의 지금 소변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엄마는 배우고 엄마가 진짜 심장도 이렇게 조여오고 왜냐면 이제 82세가 되셨으니까 근데 너무 상황이 좋았어. 엄마 뭐래죠? 이 위쪽은 10대다 뭐 아래쪽은 뭐 모르겠다 뭐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앉아서 성경이도 총명해진다 뭐 물어봐라 딱 해보면은 얼마나 총명하죠. 그 엄마를 보면서 사실은 엄마의 그 모습이 변화된 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다 동해진 거야. 왜냐면 봐봐요. 조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조회를 혼자였어요. 예수님이라고 남편 미워했다니까. 근데 두 점이 믿었죠. 그 다음에 6째가 돌아왔어요. 엄마 믿었어. 남동생 돌아왔어. 그 다음에 지금 누구 나왔어요? 1, 3, 4, 7 남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첫 공개인데 1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합동해서. 합동해서 해서 언니도 감당은 당해요. 시간 문제네. 시간 문제네. 어. 제일 극적으로 오시게. 그렇지. 제일 극적으로. 왜냐면 그 언니가 제가 미국 갈 때, 예. 그 언니가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전 종교를 하고 있으니까, 야. 엄마, 혜련이 따라 미국 가고 예수 믿고 그럼 엄마 안 본다. 내가 그런 인간인가? 엄마, 그런 인간이 돼서 돌아와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내가 그 아스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어머나.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생각해보면. 그 딸을 위해 눈물로 다 왔어. 기도해요. 다 왔어. 뽑기만 하면 쭉 보게 되겠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럼요. 다 가족 중에 네. 가족 구원 못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데 네. 그걸 일부러 훅 빼서 그러면 아니 아니 영문을지도 않는데 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건 나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조회는 45에 진짜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45은 안 됐잖아. 예. 우리 엄마 77세는 늦은 거잖아. 그럼요. 무슨 사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5년 지났는데.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달라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이 간증 어제인가 그전가 어제거든요. 어제 이거를 접하게 됐어요. 제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시간표로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크게 해주시는 그 은혜, 저 천국의 영생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